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복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복이 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뱀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뱀의 모양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형상으로 바꿔지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다. 아담만, 여자 하와만 그럴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깨졌다면 회복하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건이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왜?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요,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회가, 왜 가정에, 왜 국가에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딱 하나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모양을 이루어가고 뱀의 모양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과 분열과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 셀렘,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물이 70%로 구성되어 있대요. 물이 70%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그럴 수가 없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무엇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확실한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흙으로 뭐 하셨어요? 지으셨대요. 중요한 게 지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불어 넣어 주셨대요. 뭐를 불어 넣어 주셨느냐? 영의 DNA, 이 생기, 말씀,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지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할,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고 삶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코에 불어 넣어 주신 생기예요. 영, 말씀, 하나님의 DNA,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뭐래요? 형상이래.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본체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다른 형상으로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어요. 또 말씀의 모양을 이루는 삶을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형상, 부활하신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 말씀. 영의 DNA,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사람은 이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DNA,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원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나는 집이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좋은 차가 없으면 못 산다. 여러분, 왜 돈이 없으면 못 사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다른 형상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의 원형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에덴의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너는 주인 아니고 종이고 너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체인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모양은 뭘까?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27절에 실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양이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이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루는 삶의 열매를 통해 포즈를 맞추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흙덩어리로 물레를 돌려서 고려자기, 이조청자, 이조백자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삶으로 이루어가는
열매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의문점이 생기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5장 1절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첼렘이 아니라 데무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모양, 아담의 모양, 죄인의 모양으로 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생명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장 28절을 보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 땅을 정복하고 짐승들을 다스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28절에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삶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생명이 되는, 생명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그 모양이 뭐냐? 생명입니다. 영이 살고 영의 사람,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애들 많이 낳아라, 그런 말씀도 맞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DNA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땅을 정복하고 짐승을 다스리는 것은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이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삶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삶의 복, 그 삶의 복을 받아야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모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의 완성품이 뭐냐?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양을 이루어가는 삶을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모양의 완성품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모양은 뭐냐? 형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포즈를 맞추는 것처럼 형태를 이루어가는 게 모양이에요. 모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양은 닮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유기순 장로님하고 지연이하고 안경 쓴 것부터 시작해요. 닮았어요. 일어나가지고 뒤 돌아와서 한번 견본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 닮을까요? 형상인 DNA가 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닮느냐? DNA가 있기 때문에. 왜 닮느냐? 모양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닮는 거예요.
닮았다.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그런 제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의 모양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을 닮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상을 회복하고 모양을 닮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양을 다 이루어서 완성품인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우리의 완성품인 하나님의 모양의 완성품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인 말씀의 씨고 말씀의 DNA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생명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점검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할 때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남인데도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이 롤 모델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닮아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 닮아야 되고 만약에 예수님 닮지 않는다면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다른 형상이에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깨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쫓겨났기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가 가야 할 어디요? 이 새 예루살렘, 보좌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이 보좌에 계신 누구요? 이 어린 양,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실 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영원한 우리의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이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 있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어린 양의 누가요?
신부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DNA, 말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형상을 회복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좌우편, 그럼 이 보좌 우편에 누가 앉느냐?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따라삽시다.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양의 완성품인 열매를 맺는 그들이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고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교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정확한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영생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한다? 살린다. 그래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 내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뭐 하게 되느냐? 죄로 깨지고 부서진, 변질된, 바꿔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 육신이 되는 이 살을 먹으면 이 살과 하나됨을 이루면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왜 순서가 있을까? 형상이 회복되어야 모양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왜 마셔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냐? 이제 뱀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뱀의 모양이 뭐예요? 뱀의 형상은 거짓과 교만이에요. 뱀의 모양은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게 뱀의 모양이에요. 피를 마시는 게 뭐냐면 그 뱀의 모양을 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가는 게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것이 피를 마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돼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루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뭐냐? 뱀의 형상과 악과, 이걸 싸우는 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뭐를 주신대요? 면류관을 주신대요. 영광을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된대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살을 먹는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시다. 피를 마시는 말씀을 이루는 청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상이 회복되고 모양이 회복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소망하시면서 기다리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저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